무비스님 무마경 강설 제2품 방편품 3. 유마일의 교화 방편. 만약 장자들에게 있으면 장자들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을 위하여 수승한 법을 설한다. 만약 거사들 중에 있으면 거사들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의 탐착을 끊어준다. 만약 찰제리들에게 있으면 찰제리들 중에 가장 높아서 인욕으로서 가르친다. 만약 바라문들에게 있으면 바라문들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의 암환을 제거해준다. 만약 대신들에게 있으면 대신들 중에 가장 높아서 정법으로서 가르친다. 만약 왕자들에게 있으면 왕자들 중에 가장 높아서 충성과 효도로서 보여준다. 만약 내관들에게 있으면 내관들 중에 가장 높아서 올바른 궁녀로 교화한다. 만약 서민들에게 있으면 서민들 중에 가장 높아서 복력을 일으키게 한다. 만약 범천에 있으면 범천들 중에 가장 높아서 뛰어난 지혜로서 가르친다. 만약 제석천들에게 있으면 제석천들 중에 가장 높아서 무상함을 나타내 보인다. 만약 호세천들에게 있으면 호세천들 중에 가장 높아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한다. 장자 유마일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한다. 강설 유마거사는 도처님 당시 세속에서 가장 법력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출가인들에게는 부처님이 계시고 세속에는 유마거사가 계신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그리고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훌륭한 방편을 통해 바르고 참된 진리로서 가르쳐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였다. 세속에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또 모든 계층에서 한결같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그들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사 방편으로 병을 보이다. 그는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어 그 병 때문에 국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과 그리고 여러 왕자와 아울러 다른 관속들 무수한 천만인들이 모두 다 문병을 가게 되었다. 문병 온 사람들에게 유마일이 몸의 병을 인하여 널리 설법하였다. 강설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 유마거사는 특별히 병을 교화의 방편으로 삼았다. 생로병사라고 하여 사람의 병고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다. 병고를 통해서 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나아가서 죽음을 미리 확실하게 예상해 본다는 것은 그 어떤 성인의 가르침과 교훈보다도 그 효과가 우수하다. 필자는 2003년 7월 25일 갑자기 죽음 직전까지 가는 병고가 찾아와서 9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되어 움직이기가 대단히 불편하지만 이판사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임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병고 덕택에 스스로 자신에게는 부처님의 6년의 고행과 거의 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 대신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로 인하여 불법의 이치와 내 삶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평생 동안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한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득이다. 100배, 1000배의 큰 이익을 얻은 것이다.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고를 통해 스스로도 크게 깨달았지만 문병을 온 사람들에게 만고의 길이 빛날 불가사의한 미묘한 법문을 들려주었다. 따라서 경전으로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처럼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오 육신의 현실, 여러분들이여, 이 몸은 무상하여 굳건하지 못하며 힘도 없고 견고하지 않아서 빨리 무너지는 법입니다. 믿을 것이 못되며 고통이며 괴로움이니 온갖 병들의 모임반이라.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은 몸은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믿지 못할 반이라. 강설, 이 몸이란 한마디로 골칫덩어리다. 설사 건강하더라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씻겨주고
등등 온갖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무거운 병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그 병을 위해 사느라고 아무 일도 못한다. 또한 병고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오죽 큰가. 그런데 젊고 건강하면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 크게 믿지 않는다. 어느 날 이 몸이 무너지더라도 별로 실망하지도 않는다. 누구나 병이 드는 것이며 누구나 언제고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태어나다. 유마거사는 병들고 죽는 것에 초연한 사람이다. 6. 무상의 비유 1. 이 몸은 물방울이 모인 것과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 가지 못하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이 텅 비었다. 강설, 이 몸이 무상한 점을 여러 가지 비유로 밝히고 있다. 특히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은 목이 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잘 못 보고 그 아지랑이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목이 말라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또 파초는 속 알갱이가 없는 것이 양파와도 같다. 파초나 양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결국은 속이 없듯이 이 육신도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이다. 이 몸은 환영과 같아서 전도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으로 본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업의 인연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해 있다. 6. 무상의 비유 2.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한다. 강설 49제 법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거 생야의 편부운기 사야의 편부운멸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도규일 물상동로 다면불수어 생사라는 내용이다. 즉 태어남이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남이란 한 조각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뜬 구름의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고 태어나고 죽고 오고 감도 또한 그와 같네. 이 육신은 저 하늘에 뜬 구름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인용한 개송에서는 한 물건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내용까지 이야기하였다. 유마거사의 법문은 다만 이 육신에 한하여 말씀한 것이다. 6. 무상의 비유 3.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한다. 강설, 이 육신이 짧은 시간에 변하고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이 마치 번개불이 번쩍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같은 냇물에 2번 다시 목욕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도 순간순간 변하여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인 듯이 보이지만 이미 수많은 것이 달라진 상태이며 냇물도 순간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몸은 주인이 없는 것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 불과 같으며 이 몸은 짝이 없는 것이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사람이 없는 것이 물과 같다. 강설 땅은 본래 주인이 없다.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나라는 것은 몸을 주재하는 고정 불변하는 존재를 뜻한다. 무아 사상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육신만 주재하는 존재가 없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주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여 무아를 불교의 근본 대의라고 설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육신에 한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의 불이란 것은 나무만으로 불이라 할 수 없고 성냥만으로도 불이라 할 수 없고 사람의 동작만으로도 불이라 할 수 없어서 비유로 든 것이다. 바람의 비유나 물의 비유도 그와 같다. 6. 무상의 비유 4. 이 몸은 실답지 아니하여 사대로 집을 삼는다. 강설 원각경 보안장에 사대강리 금자망신 당자처라는 말이 있다. 즉 이 육신은 흙과 물과 온기와 바람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그 네 가지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지금의 이 허망한 육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다.
참으로 이 육신은 실다운 존재가 못 된다. 이 몸은 텅 비어서 아와 아소를 떠났다. 강설아는 나라는 것이며 아소란 나에게 딸린 나의 것이다. 이 육신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존재가 없다. 따라서 나에게 딸린 나의 것이라는 명예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기타 사소한 물건까지도 실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어제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내일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것을 어찌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으랴. 6. 무상의 비유. 5. 이 몸은 암이 없어서 초목이나 기와나 조약돌과 같으며 이 몸은 지음이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다. 강설. 오온 가운데서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수, 상, 행, 식이다. 즉 색이라는 육신은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초목과 같다고 하였다. 지음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는 능력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육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바람의 힘이란 지수와 풍 중에서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람의 힘이라고 하였다. 바람의 힘이 흩어지고 나면 이 육신은 그대로 나무 등걸이나 돌멩이와 같다. 이 몸은 부정하여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이 몸은 헛것이라 비록 목욕하고 옷 입히고 음식을 먹으나 반드시 마멸되어 없어지는 대로 돌아간다. 강설. 이 육신 속에는 피, 고름, 오줌, 똥, 눈물과 같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 육신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잘 닦고 하여 기르더라도 끝내는 배신하고 만다.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병고와 늙음과 죽음뿐이다. 그동안의 고통은 또 얼마인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 거짓된 것이며 헛된 것이며 가짜다. 부디 속아 넘어갈 것이 못 된다. 6. 무상의 비유. 6. 이 몸은 재앙이라 100일가지 병고의 괴로움뿐이다. 강설. 흔히 404병이라고 한다. 지수와 풍이라는 4가지 요소에 각각 101가지의 병고가 있으므로 합하면 404가지의 병고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누구나 한두 가지의 병은 다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곳곳이 아프고 탈이 나 있으며 낡고 고장이 난 곳이 10여 곳 이상이다. 병고 때문에 출근하듯이 드나드는 곳이 또한 병원뿐이며 쌓이는 것은 약봉지뿐이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오직 건강 문제뿐이다. 이와 같이 병고를 앓고 사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 그러니 어찌 이 육신이 큰 우환이 아니겠는가. 이 몸은 언덕 위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강설. 언덕 위의 우물이라는 말은 예부터 우리들 인간의 생명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위험하고 시간에 쫓기는 등등의 현실을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다. 또한 안수정등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도 한다. 본래 대번열반경 1권에서 이 몸은 마치 험준한 강기 슬개 위태롭게 서 있는 큰 나무와 같아서 무너지기 쉽다. 폭풍을 만나면 반드시 쓰러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한 말씀에서 나왔다. 이 비유를 중국에서는 흔히 하유라고 말한다. 정등이라는 우물 속의 등나무에 관해서는 딘두로돌라사 유타연왕설법 겪는 경의 말씀인데 딘두로돌라사 존자는 우타연왕을 위하여 이렇게 설하였다. 대왕이여, 옛날 어떤 사람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으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언덕 위에 있는 우물을 발견한 그는 곧 우물 속으로 드리워진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를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며 이빨로 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네 벽에는 4마리 독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또 이 우물 밑에는 큰 독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있는 4마리 독사와 아래 있는 독룡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는 뽑히듯이 흔들리고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 3방울이 그의 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무가 움직여 벌집을 무너뜨렸습니다. 벌들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에 불이 일어나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태웠습니다. 충약, 대왕이여, 광야는 생사를 비유하며 그 남자는 범부를 비유하며 코끼리는 무상을 비유하며 언덕 위의 우물은 사람의 몸을, 나무 뿌리는 사람의 목숨을 비유합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을 비유하고 그 쥐들이 나무 뿌리를 갖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순간순간 줄어드는 것을 비유합니다. 내 말이 독사는 사대를, 꿀은 오욕을 비유하며 그를 쏜 뭇벌들은 나쁜 생각과 견해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들불이 타는 것은 늙음을 비유하고 아래에 있는 동룡은 죽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불교에서 일반화되어 있어서 묘마경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6. 무상의 비유 7. 이 몸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마땅히 죽게 된다. 강설. 인류의 역사는 오래다. 최소 2만 년은 된다. 이 지구상의 인구는 60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10세 정도다. 2만 세는 고사하고 150세가 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의미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성인, 지능이나 건강이나 힘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재산도 많고 권력도 대단하고 명예도 세상을 뒤덮을 만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모두 죽고 말았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로만 전할 뿐이다. 내가 익히 보아온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죽었다. 어릴 때 큰 스님이라고 보아온 그 많은 훌륭한 스승들도 모두 죽었다. 노노스님, 노스님, 은사스님도 모두 죽었다. 나이를 불과 얼마 더 먹지 않았던 선배들도 많이 죽었다.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들도 덜어 죽었다. 죽음이란 이렇게도 확실하고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자신의 죽음은 확신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죽음이 피해가기를 은근히 바라는가. 참으로 이상하고도 이상한 일이로다. 6. 무상의 비유 8. 이 몸은 독사와 같으며 원수나 도적과 같으며 텅 빈 마을과 같음이라. 오음과 18개와 12입으로 함께 이뤄진 바이니라. 강설 사람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 육신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육신은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독사와 같다. 원수와 같다. 도적과 같다. 모두가 우환덩어리다. 고통의 무더기요. 무거운 짐이다. 늙고 병들어서 매일매일 병고와 싸움을 하고 있어보라. 왜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여 이 육신을 벗어던졌을 때 무상계에서는 이제부터 오음의 껍질을 모두 벗어버리고 신령한 의식만 홀로 뚜렷하게 드러나서 두처님의 거룩한 계를 받았으니 참으로 쾌활하고 쾌활하다. 고우까지 표현하고 있다. 오음이란 색수상행식을 말하고 다시 색은 지수와 풍의 사대이며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다. 이 사대의 물질과 정신요소가 한데 모여 사람의 몸과 마음이 된 것이다. 18계란 눈, 귀, 코, 혀, 몸이식의 6가지 감각기관을 육근이라 하고 색성향 및 촉법의 6가지 대상을 육진 또 육경, 즉 육근의 상대 경계라 하고 그 육근, 육경이 서로 사귀어 생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식 등을 육식이라고 한다. 이 육근, 육경, 육식을 합하여 18계라고 한다. 12입이란 육근, 육진을 12입 또는 12처라도 한다.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결국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이 된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2품 방편품 세 번째 시간 불신은 법신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